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무엘상 신학적 해석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은 1장 1절로 3장 21절까지로 되어진 본문을 갖고 있고요. 주제는 사무엘의 등장. 의미는 엘리 제사장 시대는 저물고 사무엘 선지자 시대가 밝아온다 그랬죠. 사무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배경은 엘리 사사겸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사사시대 말에 혼란스러운 때였다. 사무엘이 모친 하나의 서원 기도로 출생한 사실과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 소명받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사무엘은 그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음으로 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로서 크게 활동하였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에게 특별한 방법, 음성으로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며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예언자 기능을 회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때가 언제라고요? 말씀이 희귀한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그런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특별한 방법, 보이스로 자신의 뜻을 계시해 주셨다 그랬어요. 사무엘에게, 어린 사무엘에게.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들어보셨나요? 보셨어요? 근데 좀 이상한 방식으로 얘기하셔가지고 어떻게? 그냥 불쑥 이렇게 했다. 내가 아버지 그것도 해주세요. 그렇게 막 간절히 기도는 어느 날은 갔다 했다 이렇게 딱 막. 아 그래요? 네. 그렇게 하시는 수도 있어요. 워낙 그렇게 봤어요. 그렇게 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간절히 기도했대. 왜냐면 맹인이셨거든요. 그분이 맹인 학교에 여기 인천에 뭐 혜진 고등학교라고 장애인들 많이 있어. 거기에서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근데 교감 선생님을 뽑는데 이제 막 여론이 이 학교 출신으로 교감을 세우자 그랬대요. 근데 이분이 너무너무 교감이 되고 싶었대. 그래서 눈은 안 보이지만 아무튼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어요. 그때 우리 목사님 같은 구역 식구였거든요. 근데 같은 구역 식구인데 저녁에 이제 이렇게 부부 구역으로 모였었어요. 근데 기도 부탁을 하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제 경우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 번 들었죠. 근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음성 들어서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잘 안 하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문제로 꼭 교감이 되고 싶은데 기도 좀 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기도 부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막 합심 기도를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정말 간절히 며칠 동안 기도를 했어요. 어느 날 새벽에 아나 그러더래요. 앞에 말도 뒷말도 없고 하나님이 아나 이러시더래요. 아나 하는 주는 거예요. 예, 주는 거예요. 네, 아나 옛다 오, 나랑 비슷하다. 주는 것처럼 사투리예요. 아나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분의 고향이 아마 그런 말 경상도. 예. 그러니까는 하나님은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요, 가장 알아듣기 쉬운 방법으로 하세요. 그래서 사투리 하는 사람한테는 사투리로 말씀하시고 욕 잘하는 사람한테는 욕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요, 정말 공부를 시켜야 될 사람한테는요, 영어로도 하시고 중국말로도 하시고 한국말로도 하시고 그래서 난 단어 찾기가 참 바빴어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 아나 그 말 한마디 딱 듣고요, 자기 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멘 했어요. 왜냐면 이런저런 설명하지 않더라도 아나 그 한마디에 받았던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됐어요. 교감이 되셨어요.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상이 드물고 말씀이 희귀한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키우시는 거잖아요. 키우시기 때문에 그 어린 사무엘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라도 들려주신 거예요. 네?
지배자들은 이제 보이스로 듣는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때 이 사무엘한테 할 때는 구약이었고 지금은 그냥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 응답인데 왜 꼭 보이스를 들어야 되냐? 개인이 들으려고 막 애쓰다가 잘못된 미혹한 영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아라 막 이렇게 높아심에 그러시기도 하거든요. 그분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혹시 수하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 중에서 꼭 귀를 열고 들으려고만 하니까 잘못될까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목사님은 좀 이상해 자기가 못 들으니까 우리 보고 듣지 말래 막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네. 이렇게 하던 저렇게 하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조심시키느라고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꼭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만 듣는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사무엘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하셨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예언자 기능을 회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 자, 두 번째 사무엘상 4장 1절로 7장 13절까지는요. 사무엘의 사역을 주제로 하고 있죠. 사무엘은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신앙 회복 운동을 전개했다. 엘리의 사악한 두 아들로 말미암아 실로의 성소는 더럽혀졌고 법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겼다. 엘리의 두 아들은 전쟁터에서 죽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은 성막에서 떠나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무엘은 그의 사사이자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이스라엘은 미스바 대성회로 영적 종교적으로 회복되어 갔고 법궤는 되돌아오게 되었으며 블레셋의 압제는 격파되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죠. 이 마지막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신정정치 시대에 이 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행할 수 있도록 사사를 세워놓고 하나님은 사사에게 말씀하시고 그 사사는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해 줬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정정치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막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하니까 왕 주잖아요. 그죠? 이게 사무엘상 8장 1절로 12장 25절까지입니다. 왕이 되는 사울,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였고 사울이 선택되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곧 계시될 왕정체제의 초대 왕으로 사울의 선출 과정이 그려진다. 이때까지는 사울이 아름다운 청년이었고 겸손한 사람이었다 그랬죠. 백성들의 요구로 사무엘이 인간이 세운 지배자에게 충성케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 부조화가 생긴다는 것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요구는 여전했다.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다른 나라 다 왕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왕을 주세요. 그러니까는 사무엘이 말했어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왕에게 충성하다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멀어지면 삶에 부조화가 생긴다는 것도 생각해봐. 이렇게 경고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에요. 우리는 왕이 필요해요.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섭리로 누구? 하나님의 섭리로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게 되어 비밀리에 기름 부음을 받는다.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를 암몬 사람으로부터 구원함으로 인해 그의 왕위가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왕이 세워졌어요. 자, 네 번째
사무엘상 13장 1절로 15장 35절까지를 보면 범죄하는 사울이 나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한 사울이 계속적인 타락의 모습이 나타난다. 사무엘의 엄숙한 예언적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제사장의 직무까지 범하여 희생 제물을 스스로 드렸으며 자기가 제사장 목까지 그냥 해버린 거예요. 왜? 조급해갖고. 어리석은 맹세를 하는가 하면 아말렉 족속을 모두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다.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다 따로 빼돌렸대. 그리하여 결국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선언함으로써 사울의 왕권은 실질적으로 상실되고 만다.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사무엘을 통해서 선언케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대언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대언자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언자의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 하나님께서 그 말을 입에 물려주셨기 때문에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렇잖아요.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의 입에 물려주셨다 그랬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대언자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것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멘 하고, 혹시 그게 내게 해로울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면 반드시 전해야 하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독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자, 다섯 번째 16장 1절로 18장 9절까지 보면요, 택함 받는 다윗이 나오죠. 택함 받은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쳤다. 사울의 타락 이후에 신정왕국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하나님은 이제 당신의 뜻에 맞는 새 왕 다윗을 예비하시게 되어 급기야는 사울과 다윗의 갈등이 야기된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로 하여금 다윗에게 기름 붓도록 명령하셨다. 한편 기름 부음을 받은 후 다윗은 하나님의 신에 의해 감동받는 생활을 하게 된다. 이게 무슨 뜻이죠?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고 사무엘로부터 안수받았죠. 그러고 나서 성령 충만했대. 그래서 안수도 함부로 아무데나 가서 받으면 안 돼요. 정말 그 안수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종인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안수하는가,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아무데나 가서 머리 뒤밀지 말고 네.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한테 안수받을 때 그 영이 전이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한 영이 전이 돼서 하나님께서 그 안수받은 자를 충만케 하시는 겁니다. 다윗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에 의해 감동받는 생활을 하게 된다. 또한 하나님의 인도로 왕실의 분위기 속에서 통치자로서의 수업을 자연스럽게 닦게 되었다. 그러나 다윗은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전 민족의 대표로 물리친 사건을 계기로 백성들 사이에서 신망을 얻게 되는 한편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고난의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다윗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신에 의해 감동돼서 성령 충만해졌죠. 그리고 하나님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불렀을 때, 여호와여 하고 불렀을 때 하나님은 다윗
다윗에게 그래 나 여기 있다 하고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을 나 성령 받았어, 나 안수 받았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셔서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어떠한 계기로? 골리앗을 물리치는 계기로 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가 선전하지 않아도, 요즘은 뭐 자기 PR 시대라 그래서 막 자기가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셔서 사람들이 저절로 알게 돼요.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날 알아주지도 않고 내 마음은 이러이러한데 어쩜 맨날 나는 오해와 불신 속에 내 몰려가지고 맨날 억울한 꼴만 당하고 하나님 나 억울해 죽겠어요. 그러지도 마세요. 아멘. 그러지도 마세요. 그래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겠어요? 그 다음에는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거야. 자기를 해하려는 사울의 무리들이 늘 호시탐탐 어떻게든지 죽이려 하니까 기가 막힌 세월을, 그 사울의 질투에 의해서 다윗은 아주 고난의 세월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다지고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크신 뜻 앞에서 계획되어진 거예요. 그죠? 그걸 통해서 다윗은 다윗이 돼가는 거예요. 용맹한 자로, 그리고 지혜로운 자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라를, 그 백성을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숙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때때로 억울하다고 슬프다고 주저앉아서 울지도 말고, 내게 이러한 일이 생기는 것은 아버지의 무슨 뜻이 있는 것일까? 아까 우리 심전도사님 그랬잖아요. 누구랑 좀 마음을 나누고 싶은데 그럴 사람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럴 사람 없을 때 나누지 마요. 하나님하고만 잘 지내면 돼요. 아멘. 그랬다니까요. 아멘.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이 혼자 외롭게 두는 것은 너를 구별시키고 거룩되게 하기 위함이라. 여러 가지 사람 만나고 사건 속에 막 휘말리다 보면 정신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을 10번 부를 거를 한 3번만 불러. 하나님이 섭섭하잖아. 아멘. 나를 혼자 두는 거는 하나님이 나하고 좀 더 가까이 지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아버지 부르면 돼요. 아멘. 자, 18장 10절로 20장 42절까지는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고 다윗은 도피하였다. 다윗이 사울의 궁정에서 섬긴 일을 언급하고 있는데, 특히 다윗과 요나단의 짙은 우정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울의 계속적인 위협과는 대비적인 요나단과의 우정은 결국 다윗이 도피의 길을 택하게 되었을 때에 큰 도움이 된다. 다윗은 사울의 음모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맞게 되지만 미갈, 사무엘, 요나단의 도움으로 생명을 건졌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폐지하신 왕권을 계속 집착함으로써 사울은 하나님께 노골적으로 반역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울이 다윗의 목숨을 취하려 그러는데 웬일이야.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이잖아요. 사람은 아들은 보통 아버지를 닮죠. 아버지가 미워하는 사람 자기도 미워해요. 근데 웬일이야. 요나단은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그 우정이 보통 연인보다 더한 우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면 이럴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예비하신 거죠. 다윗의 목숨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요나단을 통해서 고비고비를 넘기잖아요. 그죠? 그래요. 그래서 사울은 너무 집착했대, 자기 왕권에 대해서.
분명히 사무엘이 내게 기름 부을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름 부었잖아. 그런 거예요. 사울은 그거 주장할 만하죠. 자기가 그냥 혼자 어디 가서 기름 뒤집어 쓴 게 아니잖아요. 그때 나 분명히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나는 기름 부음을 받았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아셔야 돼요. 예전에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그것만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으면 자신을 다시 살펴봐야 돼요. 근데 한 번 응답받고 그거를 막 30년, 40년, 50년씩 우려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예전에 하나님 만났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응답하셨거든요. 그래서 나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은 그거는 예전이고 그동안에 네가 너무너무 변질돼서 나는 더 이상 너를 쓸 수 없다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셨으니까 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또한 굉장히 아픈 일이기도 해요.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신을 늘 살피고 엎드리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곁에 붙어 있어야 돼요. 누가 나한테 껌딱지라 그랬지? 우리 모두 하나님의 껌딱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돼. 이러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면 뭐예요? 그건 교만이에요. 교만이 잘난 척하고만 하는 게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게 가장 큰 교만이에요. 그러면 옛날에 나 어렸을 때, 나 젊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고 이거 자꾸 끄집어내가지고 그게 다인 양 하지 말아야 돼요. 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범죄함으로 잘못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역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면 그는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내가 그날에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아니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일도 하고 우리가 얼마나 헌신했는데요. 나는 도무지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쓰임 받고도 버림받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날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무엘상 24장 1절로 28장 2절까지는요. 우리 도피 생활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7번. 7번 다윗의 도피 생활이 21장 1절로 23장 29절까지예요. 사울은 범죄를 더하였고 다윗은 도피 생활을 계속했다. 다윗은 완전히 요나단을 떠나 불법자, 반역자로 낙인 찍힌 생활을 해야 했다. 사울의 세력이 미치지 않는 블레셋 땅 가드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비친 척해야 하는 수모까지 겪었다. 그러나 거기서 다시 유다 아둘람 굴로 피신 생활을 하는 도중에도 자신의 추종자들은 400에서 600을 규합게 된다. 또한 다윗이 그일라 백성을 구출함으로 그의 지지 기반을 구축하게 된다. 그러나 노베 85명 제사장을 죽여 피해 취한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의 생명을 추격하였고 이에 대해 다윗은 저항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정말 밑바닥까지 내몰려지게 두시죠.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사람들은 여기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밑바닥까지 떨어졌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지 그러는데 하나님은 묵묵부답해요. 왜 그러냐면 밑바닥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또 이제 지하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막 내려가요. 아, 아프다. 막 내려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조차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되죠. 그곳에서조차 아버지 하고 부르면 나 여기 있다. Near is here. 아니 아버지 살아 계시면서 어떻게 나를 여기까지 두세요? 물어요? 대답 없어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지경이 되도록 왜 가만히 계세요? 그래도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정말 그 어려움 속에서 이 다윗을 통해서 많은 위로가 되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하나님의 그 보증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적국에 가가지고 미친 척 침을 흘리면서 막 어디다 긁어대면서 야 저런 미치광이 저거 손에 피 묻히기 싫다 내쫓아라 이렇게 되도록 그래서 그 생명이 보존되도록까지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죠. 모든 것을 모든 과정이 다 끝나고 다윗이 왕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키워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많은 고난에 내몰려요. 억울하고 아프고 힘들고 내몰려요. 근데 이렇게 다윗은 미친 척까지도 했는데 내가 이것쯤이야 하나님 앞에서 견뎌야지. 그리고 또 한 번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찬송에 그거 있죠. 모든 환란이 지나갈 때에 나를 큰 바위 밑에 감추시고 주의 큰 손으로 덮으시고 그렇게 지나가게 하신다고 보호하신다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아마 사역자의 길로 가겠다고 오지 않았을 것 같아. 아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너무 좋잖아요. 아멘. 너무 좋잖아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잖아요. 너무 해피해요. 너무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많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수모까지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피신 생활을 하는데 따르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많어? 세상의 사람들이 볼 적에는 저 사람은 좀 웃긴다. 저 사람한테 뭐 얻을 게 있다고 저 따라다니는 저 사람들은 뭐야? 불황자들 아니야? 막 그럴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또 굶을까봐 그 사람들이 또 잘 것도 있어야 되고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훈련도 받아야 되고 지도자로서 늘 또 막 염려와 근심을 하게 되는 거죠. 다윗은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성숙되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24장 1절로 28장 2절까지 보면요. 다윗의 신앙을 주제로 써있죠.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죽이지 않고 심판에 맡겼다. 사울은 무척이나 다윗을 없애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붙이지 않으심으로 그의 생명은 안전하다. 오히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위치에서 2번이나 살려주는 자비를 베푼다. 큰 사람은 다르죠? 이후 다윗은 시글락에서 일시적인 망명 생활을 하게 되는 도중 사울은 피폐해진 국방력으로 블레셋의 침입을 받아 궁지에 몰게 된다. 하나님의 크신 뜻은 아니었지만 다윗이 많이 지쳤어요. 도망다니다 지치고 없는 살림 꾸려나가느라고 지치고 너무 힘들었죠. 근데 가드왕 아기스가 시글락을 주면서 이 도시를 네가
통치해라 이러면서 자기 부하를 삼은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여기서 좀 쉬고 싶어. 나도 이제 좀 편히 있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일시적으로 망명을 해요. 망명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원대한 꿈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실 건데 다윗이 너무 지쳤노라고 하나님 나 지쳤습니다 이러면서 그 적국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아닌 다른 나라에 가서 그 군봉왕처럼 조그만 고을을 다스리고 그냥 뭐 등 따시고 배불리 밥은 먹었겠지. 근데 거기 편히 있는 걸 하나님이 보셔요? 안 보셔요. 그대로 안 둬요. 근데 이렇게라도 잠시 잠깐이라도 망명하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하겠어.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40년을 쓰신 사람이잖아요. 그죠? 40년을 쓰는 동안 다윗은 물론 인간적으로 범죄하고 뭐 또 회개하고 침상을 뭐 눈물로 띄우고 뭐 별일을 다 했지만 그러나 요때에 그 시글락에서 안주하려 했던 자기의 그 나태를 얼마나 몇 번이나 죄송하고 미안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근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루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때로 줄이고 목마르고 때로 헐벗는 세월이 내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생각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살겠노라고 다짐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께서요 정말 가슴 아파하겠죠. 내 새끼가 내 자식이 저렇게 고생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고 오직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저러는데 하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으면서도 하나님이 가슴 아프실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환난의 때를 속히 지나가게 할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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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광야를 몇 바퀴 더 돌을 수도 있고요. 몇 바퀴 더 돌을 수도 있고 예비하신 땅에 좀 더 빨리 갈 수도 있고 하나님은 가끔가다 한 번씩 우리 다뤄보잖아요. 저울 때에 올려봐요. 그래서 무게가 찼나 안 찼나 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무게에 맞게 우리가 속히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그렇게 성숙되어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사무엘상 28장 3절로 31장 13절까지는 사울과의 결말이에요. 하나님께 버림자된 사울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블레셋과의 결전을 앞두고 사울은 두려워한 나머지 블레셋이 옆구리에 가시라 그랬잖아. 그죠? 블레셋이 그 이스라엘 민족의 옆구리에 가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블레셋이 늘 괴롭혔어요. 여호수아 시대 이후부터 늘 괴롭혔어요. 근데 이들과의 그 결전을 앞두고 사울은 정말 어떻게든지 이기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빨리 제사를 지내고 빨리 가서 싸움에 임해가지고 승전하고 싶은데 오라는 사무엘이 안 오는 거야.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조급해요. 조급해서 자기가 그냥 막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아멘. 네. 두려운 나머지 미련하게도 죽은 사무엘에게 묻기 위하여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지만 그의 문제를 해결치 못하고 결국 세 아들과 함께 길보아 전투에서 포로 이상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 그러니까 사울이 사무엘 앞에서 야단도 맞았어.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않냐고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도 사무엘이 어때요? 사울한테서 떠나죠. 사람이 서로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마음이 자꾸 돌아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아마 그게 사울을 사랑하는 마음이 떠났던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 버릴 거라고 예고를 했어요. 그리고 떠났는데 그래도 이 사울은 자기가 왕이잖아요. 자기가 왕이니까 하나님의 사자 사무엘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좀 왔으면 했는데 사무엘은 여기서는 사무엘이 죽었나? 죽었죠. 영매를 여기서는 죽었구나. 그러니까는 자기가